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철학자 또 종교가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옛날 중동지방의 어느 나라 국왕이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고민하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가장 뛰어난 학자들을 불러다가 인생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몇 년 동안 인생에 대해서 방대한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낙타 등에 이 논문을 가득 싣고 이 왕에게 오니까 이 왕이 내가 이제 늙어서 저걸 다 읽을 수 있는 기력이 없으니 책 한 권으로 요약해서 가져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또 그것을 요약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한 권의 책을 만들고 가져와서 이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하고 물으니까 이제 더 나는 나이가 들어서 쇠약하여서 눈도 보이지 않으니 이 한 권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니 누군가 나에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얘기해 주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선뜻 나서서 폐하, 인생은 태어나 늙고 병들어서 결국 죽어가는 길 과정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국왕은 그때서야 빙그레 웃으면서 이제 그렇구나 하고는 두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결국 죽는 것이 인생일까요? 일정 부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을 얻은 다음에 그 생명이 소진될 때까지 죽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저 본향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살아가는 인생이십니까? 죽어가는 인생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과연 죽어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꽃을 예로 들자면 화분에 심겨 있거나 땅에 심긴 꽃은 살아가는 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꽃꽂이요, 이제 잘려져서 뿌리가 그 땅에서부터 화분에서부터 잘려나간 그 꽃은 더 이상 살아가는 꽃이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이제 죽어가는 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라고 하는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인생이라야 비로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만약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더 이상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뜰에서부터 잘려져 나와 있는 그런 인생처럼 하나님의 진액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죽어가는 인생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국왕이 호화로운 삶을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가치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 또 예수님의 진정한 그 삶의 여정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어디로 가시겠다고 얘기하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미 어디로 갈지 다 일러주었건만 왜 모르느냐라는 질타 섞인 듯한 말을 합니다. 그럴 때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고 나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과 같다라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진정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제자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제자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은 아직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내 삶에 그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득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 또 혹은 그분과 함께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그릇된 생각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이들에게 미래에 있을 당연한 일,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 단계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으나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상상하는 예수님, 내가 또 그리고 있는 그림에서 하나님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마다 하나님을 믿는 방법, 또 모습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저마다 많은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도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의 모습은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해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은 다 각기 제각길로 가는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앞에 당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두 번째 만났을 때는 확실히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묻는 자가 없더라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모습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들이 따른 예수님은 그들의 상상 속의 예수님이었고,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함께 있지만 전혀 다른 예수님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 확실한 믿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서부터 우리 속에서부터 생명샘이 흘러나오는 듯한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영어로 표현을 하면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관사 더가 붙게 되면 유일한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데 그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길과 견줄 수 없는 길이요, 또 다른 어떤 진리와 견줄 수 없는 진리이며 다른 생명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만난 것과 똑같다라고 오늘 7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잘 믿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예수님을 잘 믿을까? 칼바르트가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칼바르트가 학생에게 강의를 하면서 인간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한 학생이,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칼바르트는 단호하게 꾸지람하듯이 소리를 막 버럭 지르면서 녹음된 녹취록이 남아 있습니다. 칼바르트가 나이라고 하면서 격양된 목소리로 그 학생에게 거의 그 학생이 무안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야, 너는 아직도 네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만이라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뭘 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노아 방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방주에 타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되시는 그 길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 또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진정으로 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비교할 때 기독교와 불교를 많이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종교는 다 하나로 통하는 것 아니냐, 진리는 다 같은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반드시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불교는 좀 쉽게 얘기하면 불교는 자력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스스로 노력하여서 어떤 열반을 하고 또 도를 깨닫는 것, 깨우치는 것, 그것이 이 불교의 기본 구원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닙니다. 철저히 타력 종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굳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에 대한 믿음만 가지면 뭐 다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을 베풀어 주실 때에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길 위에 서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 한참 떠돌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떠돌던 이야기 중에 우리나라 욕 속에 엄청난 진리가 심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욕을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이 지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이 농촌에 살다 보면 이제 술 한 잔씩 하시지 않습니까? 술을 한 잔씩 하시고 난 다음에 논두렁 길을 걸어가다가 이게 길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술이 취했으니까 그 길 밑에서 온갖 술주정을 다 부리고 막 과음을 지대고, 저는 그런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표현할 때 지랄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길이 지리고 아래라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욕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길이 아닌 다른 곳에 갈 때에는 그것은 완전히 엉뚱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따라갈 때에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철저히 무능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의 구자도 얻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선보다 악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울기부터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간이 약하게 죄로부터 태어난 인간이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구원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수천 년부터 하나님의 예정된 모습으로, 약속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비로소 성취시켜 주심으로 인해요,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준비해 놓은 밥상을 우리가 떠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은 혹시 물질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대단한 유혹, 또 우리가 명예욕, 이런 욕심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마치 대출을 받아서 우리의 부유함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대출받듯이 조금씩 필요할 때만 강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새벽교회 교우들은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예배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구원 열차에 우리가 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발을 얹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혼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만약 우리가 미국을 간다고 가정합시다. 미국을 가려고 할 때 우리 혼자 힘으로 미국을 가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라고 하는, 또 비행기 기장과 스튜어디스의 도움을 받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갈 때는 쉽게 편하게 빨리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천국도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가 불교와 또 다른 여타 종교와 다른 유일한 것은 오직 진리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말이 되면 점을 보러 가신다든지 다른 것에 눈을 돌린다든지, 이런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기대고 우리가 바라볼 소망은 저 천국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복된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유혹에 눈이 돌아가 세상의 유혹에 시달려 또한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삶을 살아왔던 저희들의 지난날에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와 같이 위험한 상황에서라도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표대로 삼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굳건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